얘들아, 말씀 읽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안식일에 손 못 쓰는 사람 고치신 이야기,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 예수 정신이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야. 형,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해?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산상수훈이 아닐까 싶어. 산상수훈의 그럼 의미가 뭐야?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다를 설명해주고 설교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근데 산상수훈 좀 억울하지 않아? 왜 다 내주고 다 줘야 돼? 너무 손해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과 역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뭐 학교에서도 전교 1등 해야 되고, 반에서 1등 해야 되고, 항상 100점 맞아야 되고, 이런 경쟁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 응, 근데 이거는 더 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응, 이런 게 손해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손해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100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응. 형, 그럼 믿음 너무 어렵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 내어주라는 거지? 이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 그치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열심히 이 믿음 가지고 성경 일독 완주하자! 화이팅! 화이팅! 요한복음 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서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을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 자기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 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자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물론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을 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당신을 자신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분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어 온 사람 말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놓았거든요. 그가 적어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주었던 거룩한 빵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 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나와 섰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는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이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줘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좋은 일을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에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이현재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모든 민족들에게 공정한 도리를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들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 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버리지 않을 거야. 공정한 도리에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주었던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그 무렵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한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발돌로메였다. 또 마태,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독립당 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사람 유다였다. 이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었다. 백성의 큰 군중도 있었다. 이들은 온 유대아와 예루살렘과 또 티레와 시돈의 바닷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신들 질병이 낫게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닿아보기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아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니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의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이미 위로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의 달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주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죄 있다고 판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 있다고 판결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나요? 둘 다 구덩이 속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배워서 충분히 갖추게 되면 자기 선생님처럼 될 것입니다. 왜 그대는 형제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자매에게 그대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 눈 속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보지를 못하면서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기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똑똑히 보고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지 않고 또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나무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가서 그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의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아 최고의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와서 그때 그의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한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 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흙에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세요. 또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세요. 그대에게 우격다짐으로 1000걸음을 가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2000걸음을 가주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에게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천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올바른 사람들 위에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이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빛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금식할 때 자기들 얼굴이 안 좋아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그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대 얼굴을 씻으세요. 그리하여 그대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감추어져 계신 그대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대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시는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땅에서는 종과 벌레가 먹어 없앱니다.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서는 좀도 벌레도 먹어 없애지 못합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몸의 등잔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눈이 건강하면 그대 온몸도 환할 것입니다. 그대 눈이 병들어 있으면 그대 온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만큼 더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할 겁니다. 아니면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을 얕잡아 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광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실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릴 솔로몬조차 그 입은 것들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의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7장. 남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판가름받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한 그 판가름으로 여러분이 판가름 받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댄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왜 그대는 형제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그대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자매에게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대의 눈 속에는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기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똑똑히 보고 형제자매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리하여 돼지들이 발로 그것들을 마구 밟지 못하도록 하세요. 또 그것들이 돌아서서 여러분을 공격하여 살을 찢지 못하도록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어주겠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나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